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1장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인맞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인쳐주시고 아버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참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막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때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들을 건강한 몸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직한 일꾼들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심령에서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글 가운데에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있죠. 반듯반듯한 나무들도 있고 예쁜 나무들 있기 때문에 나무꾼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은 미리미리 잘 나가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얼핏 보기에 못생겼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어 보여서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천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결국 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산을 푸르르게 한 나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쓸모 있어서 산을 지킴으로 오늘 인간 사회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쓸모없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러한 때 뭐하러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별로 그렇게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물 주시고 걸음 주셔서 오늘 산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독과 같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난 영혼들이 깨어진 독과 같이 쓸모없는 물건인 것처럼 내 인생을 때로는 이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꽃씨를 심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꽃집, 여러분 화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을 담아서 성령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그렇게 빼어난 자들도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보아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택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한 자라고 뽐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뽐내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의역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그 안에 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싹이 날 것입니다.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꾸준히 물을 받아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가꾸어 보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깨어진 독에서도 여러분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6편 2절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심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박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가정에 머물러 계실 때 더욱더 한번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정말 말씀에 박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여러분 삶에 움이 트고 또 싹이 나고 또 언젠가 꽃이 피고 언젠가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바로 죽음 앞에 이른 그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도록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남겨질 터인데 이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입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도요, 이렇게 하나 되어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존하고 또 이어가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교회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의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한 번 끝나고 그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환경마다 이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도 이 기도를 계속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무엇을?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이 축제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를 초대교회에서 정의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이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신학자들이 이런 센텐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좀 크게 해봐요. 교회는 커뮤니오 생투름이다. 아유, 이 라틴어까지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셔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라틴어로 커뮤니오 생트룸. 생트룸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말이고, 커뮤니오라고 하는 것이 교제라는 말이고, 생트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말씀 기도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그 안에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비드-19이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오늘도 보니까 참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정말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어요. 갈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코비드-19이 어느 정도 점점 약화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계셔도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누가 나왔을까?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 서로서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것,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금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일수록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 교제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기도를 할 때도 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또 전화도 해서 서로 대화도 좀 하고 얼굴은 맞댈 수 없어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도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카톡을 통해서도 비디오 폰으로 얼마든지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 카톡 이 비디오 폰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화장하지 않은 민낯이 얼굴이 보이니까 그런지 그냥 딴 데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목소리라도 서로 나누면서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라고 하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자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어떤 개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무슨 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같이 나누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자는 먼저 나가가지고 그때 떡을 뗐으니까 막 떡을 뜯어 먹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성찬을 금지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너와 내가 한 떡 안에서 뜯어서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또 성도와 성도는 한 떡을 먹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것도 한 몸이 되어서 섬기는 영적인 은사와 예배가 무질서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많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서로서로 협력을 못했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만 바빴어요. 남이 알아주고 남에게 드러내고자 방언도 뭐 그냥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려면 차라리 혼자 집에 가서 알아듣는 말로 두세 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걸 알리려면은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세워라.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울리는 괭가리가 될 것이다. 통역의 은사를 세워라. 여러분 그랬더니 통역의 은사를 세운 사람이 없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쏙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은사가 있으면 조용히 섬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아무래도 여자의 집이니까 많이 모이게 되죠. 자주장사했기도 옷감장사. 오늘날로 보면 그분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그 집에서 모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여자들끼리 시기와 질투의 싸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다.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불편해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서로 용납하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 병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를 3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3번만 생각하면 오해가 어떻게 해요? 이해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 형편을 3번만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생각해주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아하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그런데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고 심지어 종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러면서 서로 낮아져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저복종시키셨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언약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불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누구부터 죽으라 그러죠? 네? 당신부터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서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서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먼저 죽는 자가 사실은 예수님 많이 닮은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래가지고서는 큰일 났어. 우리 교회 가정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 코비드-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그냥 더 불화가 생긴다는 뉴스를 보는데 당신 먼저 죽으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으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아멘이 지금 몇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이진환 형제님 가정은 이제 앞으로 행복의 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왜? 이진환 형제님이 아멘 먼저 죽겠다고 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내가 먼저 죽을게요. 시작. 네, 이제 분명히 이제 물어보겠어요. 내가 먼저 죽겠. 당신 죽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말은 쏙 빼버리자고요. 그렇게 해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근데 뭐 말이 그렇게 많아. 죽은 사람은 실체는 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살았다는 증거야 아직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남을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지적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싸매주는, 덮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보혈이 흐르는 교회는 덮어주는 교회예요. 자꾸 드러내고 그 사람을 그냥 아주 안 좋게 이간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앞에 딱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도 들려오는 소식 보면 이상하게 오해해서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안 좋은 얘기 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요즘 시대는요 교회에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에 안 나가면 되지. 교회가 뭐 한두 군데인가? 다 예수님 믿지. 다 이런 식의 어떤 교회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한쪽 팔이 떨어지고 한쪽 다리가 잘라지고 여러분 그런 한쪽 눈이 파지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반석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면 한 사람도 그렇게 떨어지는 낙오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때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형성했지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데요 죽음을 앞두고 5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한 번씩 부러뜨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잘도 힘도 세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탁탁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든 화살들을 다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 5개의 화살을 한번 부러뜨려 보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부러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서로 다투어서 각자 도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꺾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연합한다면 이러한 대제국이 계속될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오늘 교회, 우리 교회도 응답되어지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 가운데서요 100년을 사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100년이래요. 무슨 새일까요? 맞추면 정말 이 코로나19 끝나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예? 무슨 새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가 100년 산대요. 이야,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년을 사는가? 서로 협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날아갈 때도 V자로 날아가잖아요. 앞에 먼저 좀 힘센 애가 쫙 나가면요, 뒤에서 그 다음에 쫙쫙쫙쫙 이렇게 그 앞에 공기의 저항력을 50%가 다운된다네요. 그 뒤에 쓰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V자가, 그래서 50%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힘센 기러기가 힘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마워요 하면서 까락까락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요. 고마워요. 힘 잃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바꿔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하면서 까락까락 하니까 여러분, 기러기가 보통 혼자 날아서 가는 것보다 75% 이상을 더 멀리 간다는 조류학자들의 통계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약해 보이는 기러기 한 마리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낙오자가 생길 때는 반드시 그냥 떨어지게 두지 않고 두세 마리를 같이 놓아두어서 그 기러기가 회복된 다음에 같이 날아오도록 이렇게 공생생활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자연의 이 미미한 자연 생물 하나도 이렇게 서로 공생하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있는데, 인간 사회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만의 이 편견 때문에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픔이요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세계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보혈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아까 말씀했지요.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이 가슴을 대고 얘기해야 돼.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같이 살아요. 당신 먼저 죽으라면 평생 안 죽습니다. 예, 너부터 죽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성질이 나는 거야. 너부터 죽어. 그래가지고 둘이는 서로 안 죽는 거야. 그러니 그 가정에는 불행이 오는 거야. 행복하지가 못해. 매번 보면 다운되어 있고, 예, 계속 손가락질 해야 되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랑의 꽃이 피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얼굴이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모델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몸이니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와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 모델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님이 지금 선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용서하고 자기 희생의 보혈이 있고요. 성령이 위로하고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자꾸 약해지면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이 바람은 성령의 생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자꾸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힘 빠지지 않도록 여보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을 거야. 여보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자꾸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모델을 닮아갈 때에 자꾸 생기를 불어넣지 생명이 되는지라.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 살리는 자이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죽음은 율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채찍질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는 지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씻어주고 혹시 흠이 있고 뭐가 발견되면 덮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적질해서 아유 목사가 저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속히 장로님들이 덮어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속히 어려운 일들이 아니면 조금 실수하는 일들이 발견되지만 목회자가 속히 가서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왜 장로님 왜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랬어? 성경이 뭐라고 말? 여러분 덮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가 되지 마시고요.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없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서로 씻어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씻어주려고 하죠. 예, 서로 씻어주시려고 하시고요. 그럴 때 가정에 화목의 꽃이 피어지고요. 사랑의 꽃이 피어지고요. 예, 행복의 꽃이요, 피어지고요. 이때 좀 아멘 하면 좋겠는데. 좀 아멘도 크게 좀 해봐요. 내 힘이 좀 빠지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에 내가 행복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욥기에서 내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욥기에서 행복을 내가 얘기를 많이 해요. 고난을 주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고난을 통해서요. 행복의 원리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해요. 첫째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지금. 두 번째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요. 행복을 주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해주라 그래요. 그러면 내게 어떻게 해요? 행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먼저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복음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먼저 희생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지금입니다. 나중에 내가 좀 어떻게 해서 풀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실천해야 돼요. 멀리 있는 땅끝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나서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선교하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적으로 완전히 밭을 일구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정에서부터 복음으로 텃밭을 일구고 복음의 사랑의 희생의 씨앗을 자꾸 심으세요. 그리고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나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땅끝만 가려고 해요. 가장 아는 사람에게서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자꾸 심으세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옛날에 당시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경우예요. 당시 옛날에 그랬잖아.
이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서 현재와 미래를 개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과거에 너 이랬니 저랬니 하고 따진 적이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식구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나에게 금세 돌아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 상대방이 행복한 걸 보는 자의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자기가 행복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노년에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항상 매 순간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람과 기쁨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질 때에 자녀들 때문에 힘을 얻어요. 자녀들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을 다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순간에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 그 다음에요, 이웃들을 행복하게 자꾸 해주려고 해보세요. 네, 자꾸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보세요. 생기를 자꾸 불어넣어 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요. 나약해서 교회에 왔다가 장로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목사님도 행복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냥 아유, 오늘 목사님 너무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힘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 존재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이 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본인이 불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본인이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인 설교를 자꾸 하세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행복의 질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유기적으로 사역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첫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값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이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은 옛말에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합당한 말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파요. 그렇죠. 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자식들을 보면 더 애착이 가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더 우리 주님이 애착을 갖고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왜? 부모가 되어보면 그걸 알아요. 잘 나가는 형제들은 그것도 기쁨이요 보람이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모의 뭐가 될까요? 기도의 제목이고 눈물이 되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모습이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는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 연합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교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른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 있고 또 안 좋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복음을 만난 자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을 위하여 서로 협력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이 모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인치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협력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라서 첫 번째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연합이.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일이 최우선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일 먼저 시킬 필요도 없어요. 일 먼저 하라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나 못 만나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왕성해질 수 있고 협동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협력 안 할 수가 없고 십자가 안 질 수가 없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먼저 희생 안 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일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구속을 성취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모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도 하나 되고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